우리는 사도신경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바 그것이 그냥 그 문구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런 문구들로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홉째 부분, 성도의 교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읽은 이 요한일서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일서 1장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태초부터 이런 말로 딱 시작하면 이게 딱 생각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생각나는 부분 있나요? 그쵸.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요. 아주 동일한 것이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의 1장 1절에도 태초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 그리고 창조 이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 우리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당연히 창조에 관여하셨던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죠? 누구신가요? 그죠? 우리 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적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났다. 여기 이 나타났다는 건요.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가 어느 때가 됐을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우리가는 3절에 보면 너희에게 너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고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과 요한의 일행이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분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태초니까 창조 전이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다 모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진 게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거고요. 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사도들은요.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뭘 했냐면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손으로 만졌다가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요.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어떤 사물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더듬어서 더듬 그렇게 해서 아 이건 마이크구나. 아 이거는 컵이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히 손으로 만져 파악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 이 제자들은 다 눈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이야기는 비유적이고 은유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아주 자세하게 살피고 점검하고 또 그렇게 검토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2절 너희에게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이들에게 나타났고 이들에게 드러난 그분을 만지고 그렇게 만지는 것처럼 점검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들을 이제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인 교회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하는 이들이 이렇게 신중하게 보고 들었고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검토해서 이들에게 보내는데 그 목적이 3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전하냐면요. 첫 번째 목적은 이 사도들과 너희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고요. 그럴 때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나는 성도의 교제를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 했어요. 그럴 때 거기서 말했던 교제와 여기 3절에 나오는 두 번 나오죠? 우리와 사귐이, 우리의 사귐은 할 때 이 사귐이 언어가 같은 말이고요. 요 말 꽤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헬라어인데도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검토하고 점검해서 그것을 이제 교회에게 전할 때 바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일이 뭐냐? 사귐이고 이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더불어 누리는 이런 특별한 사귐 교제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그려내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더 많은데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 13권을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런데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표현은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우리가 짧게 요약하면 칭의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을 바울이 많이 씁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분이 계시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5권이고 또 요한복음도 굉장히 길고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길어서 분량은 되게 많아요. 바로 이분이 사도 요한이시죠. 그런데 요한은 어떤 것들을 많이 쓰냐면 중생, 생명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왜 이렇게 여러 저자, 물론 이제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이렇게 여러 저자가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고요. 한두 마디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 막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신비롭고 한두 마디 말로는 설명도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불가능. 그럴 때 성경이 많이 쓰는 방식이 뭐예요? 비유처럼 알기 어려운 영적 진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익숙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칭의라는 건 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 법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은유법인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장이 거기 있던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무죄, 의롭다고 선언하는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특징은 한 번 이 선고가 내려지면 바뀌는 일이 없다. 뒤바뀌지 않는다. 이런 걸 특징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유다 보니까 어느 하나의 비유, 은유를 대표적인 것 혹은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문제 혹은 어려움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피라는 표현이 은유법이라는 걸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다, 귀한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헌혈의 집 가셔서 이렇게 피를 뽑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보통 성인 남자가 500ml밖에는 못 뽑지만 예수님이 한 1리터를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줘야 되니까 우리 머리에다 그 피를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 하얘지나요? 빨개지겠죠. 근데 그 피에 우리 옷을 씻으면 우리 옷을 빨면 하얘진다. 이 뭐냐면 은유법인 거예요. 은유법. 그리고 피는 거기서 뭘 의미해요? 당시에는 2000년 전 아니 그거보다 더 전이죠. 그러니까 3500년 전에는 우리 지금 헌혈이처럼 깔끔하게 피를 뽑아내는 방법이 없어요. 피를 흘린다 이건 보통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특별히 바쳐진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헌혈의 집 가셔가지고 피를 뽑아서 주시면 그게 1리터든 뭐 2리터든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피인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은유로 이야기하는 걸 놓칠 때 벌어지는 문제예요. 비슷한 상황이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도 벌어졌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 율법을 새겨주시죠. 십계명을. 그걸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기간이 40일 걸렸어요. 40일. 근데 밑에서 기다리다가 자기들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지도자인 아론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참다가 뭘 하냐면 금을 모아서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다른 우상 숭배하려고 만들진 않았어요. 왜 만들었냐면 이 금송아지, 바로 이게 우리를 인도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제일 힘이 세고 활기 있고 그런 이미지가 황소였나 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만든. 그런데 이건 우상숭배로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의 이미지만, 하나님은 그쵸, 능력 있고 활력 있고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 맞아. 그런데 황소는요, 다른 하나님의 면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데는 불충분한. 그래서 이것은 합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후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단 하나의 형상, 곧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이 되죠.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에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우리의 제일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칭의가 가장 익숙해요. 그런데 칭의가 과거에, 구원의 과거적 표현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마치 재판장이 땅땅땅 치면 이제 판결이 나고 뒤엎을 수 없는 최종적 판결인 것처럼 의롭다, 그렇게 하셨다는, 이게 이제 과거적 측면이 되고, 미래적 측면은 뭡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복락을 마음껏 누리는 이런 아주 복된 삶,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미래적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적 측면인 칭의 하나만은 우리 구원을 다 나타내는데 불충분한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현재적 상태를 뭐로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거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로 혹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서 자랐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제가 경험했을 때는 많이들 약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약간 좋은 분이시라고 들어서 알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가까이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이런 게 하나님의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제 그럼 구원받잖아요. 그게 뭐냐를 요한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그래서 칭의와 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함께 구원은 현재적으로는, 물론 현재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인 성화, 이런 것들도 있지만 현재적으로는 하나님, 특별히 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측면, 현재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되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칭의는 원래 경험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경험되지 않고요.
말씀으로 선언됐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미래에 나타날 구원,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모든 복락을 누리는 것, 아직 미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는 구원, 칭의도 믿음으로 얻게 되고 또 미래에 있는 것도 믿음인데 현재,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느냐가 이 과거나 미래에 있는 것들을 불분명하지 않고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현재 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는가, 온전히 교제하는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귄다, 교제한다, 우리 이럴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이제 이성교제,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런데 관계에 따라서 이 교제의 방식도 되게 달라져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땅한 방식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절하는 그런 예배. 이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방식이고, 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절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합당하게 높이는 이 자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게 구원받은 자가 나타내는 아주 놀라운 현재적인 특징. 그래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예배를 힘쓰고,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신자의 특징.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배하는 날은 토요일,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구약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날이 안식일 다음 날,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주일을 우리 일주일의 중심으로 탁 놓고 살아가는. 여러분, 달력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돼 있는 달력은 별로 안 좋은 달력입니다. 그 달력은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첫째 날이 빨갛게 돼 있는 이런 달력. 이게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주일, 왜요? 그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이 구원받은 존재로서 가장 합당한 행위요, 모습이요, 그거. 물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길다고 느끼실 수 있고, 아기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1시간 반, 우리 일주일 24시간씩 일주일, 그러면 뭐 계산이 어렵지만 한 168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1시간 반, 그러니까 뭐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아주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게 우리 삶의 모든 균형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지 삶의 질서가 잡힌다. 이것처럼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일주일의 모든 시간의 중심이고, 그게 우리 제 위치에 딱 놓여집니다. 그 의미와 가치와 또 거기에 전심전력할 때 나머지 것들이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자의 현재적인 특징, 현재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나타내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아주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열심히 적고 있고 그런데 바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리고 마땅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요,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실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실한 건 당연히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 잘 집중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적고 되새기는 것들을 포함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얘기는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하트 뿅뿅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방금 말했던 신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한다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게 형제를 향해서 눈을 흘기고 뭐 저 형제를 머리카락을 뽑아서 어디 인형에다 넣어가지고 막 보이지 않는 데서 막 바늘로 콕콕콕 찌르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미워하는 것도요. 그냥 형제에게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별로 상관없이 여기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나머지 전부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애써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 나머지 전부를 보고 미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배의 자리에 아주 일찍 와서 또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잘 씻고 또 좋은 마음으로 와서 앉아서 열심히 찬양하고 또 말씀을 잘 듣고 합당한 헌금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애써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왜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사귐 앞에 먼저 뭘 얘기하냐면 이 복음을 먼저 알고 그래서 먼저 믿은 사도들과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사귀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사귐이 있다. 이렇게 첫째, 둘째로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다른 지체들과 사귀고 다른 지체들과도 하나 되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 177페이지였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특별히 이전에 예수님이 길게 몇 장에 걸쳐서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길게 가르치셨어요. 길게 일종의 설교 같은 걸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7장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그럴 때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이 사람들은 12사도죠. 가룟 유다가 중간에 나갔으니까 11사도예요. 11사도.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고, 또한 이제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들이 보고 듣고 또 하나하나 점검해서 전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까지 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21절은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제가 이과다 보니까 요 표현이 그 집합에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표현을 기억나게. 그게 무슨 의미예요? A 집합과 B 집합은 같다는 의미를 갖잖아요. 그걸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가, 이게 전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동등하시며 완전히 연합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그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하나가 되어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세요. 여기도 두 단계죠. 그들이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그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와도 하나 된다. 우리 안에 있다. 이게 하나 된다는 의미와 같으니까 하나가 된다. 이런 표현이고, 그리고 나선 그럴 때 나타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불신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불신 세상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또 이 땅의 주이신 것을 믿게 하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됨이 드러나는 것. 이렇게 여기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그래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에서 또 영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건 어떤 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일을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고난이고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로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 혹은 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 된 존재로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특징이고 성도가 행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본적으로 잘 모르고 낯설 수 있고 또 되게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막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똑같냐면 우리의 피가 똑같아요. 이 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동시에 아버지가 같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두고 같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요거보다 지금 더 큰 표현입니다. 더 센 표현.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이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표현이 언제 좀 쓰여요? 하나 됐다. 그렇죠? 뭐 부부가 결혼할 때 하나 된다 이런 표현을 좀 쓰죠. 결혼할 때 그래서 남녀가 같이 살아가고 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 땅에서 쓰는 표현이 하나됨인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다라는 이 얘기는 믿음으로만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처음 보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너희에게 우리가 보고 들었고 검토하고 점검한 바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 복음을 너희에게 증언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임을 알게 하는 게 없고요. 하나임을 믿도록 하는 게 없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됨을 하나 되어 살거나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또 더 굳게 붙잡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복음을 굉장히 이제 우리 이전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말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얘기는 많이 되지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제 다 하나 되어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됨으로 하나됨이 있고 그리고 교제한다. 이런 것들은
잘 얘기가 안 된, 덜 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그런데 전자도 후자도 에베소 2장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되살아났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다면 2장의 뒷부분은 이제 서로 분열되고 반목하던 자들이 하나 됐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빠뜨릴 수 없는 내용. 그리고 특별히 이 전자는 경험되는 측면이 아니다 보니까 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눈에 보이는 형제들과의 맺는 관계, 이들이 나와 하나이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는 방식, 바로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자도 드러내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교제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믿는다 말하는데, 교제는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쵸? 우리 옆집에도 이제 그 신자 가정이 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잘 몰라요, 서로. 서로 많은 걸 몰라요. 근데 우리 집에도 신자가 한 분 살거든요, 제 안에. 근데 똑같이 잘 모르면 이게 큰일이죠. 그렇죠? 이게 관계에 따라서, 부부니까 관계에 따라서 이 교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교제고, 그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누시는 이 교제와 유사하다, 혹은 이것을 반영하여서 교제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다고 할 때, 우리 교제는 피상적이거나 혹은 형식적인 것에 멈춘다면 이건 정말 합당하지 않은 거라.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럴 때 여기 이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할 때, 요 거짓이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보다 피상적인 건, 안녕하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이 안녕하세요는 그냥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울면서 아니요, 제가 안녕하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말했던 분이 당황하시는. 이건 그냥 인사지, 진짜 우리의 안녕을, 정말 평안합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눈치를 잘 파악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그렇지 않다. 성도의 교제는요, 안녕하세요 묻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똑같아서 우리도 오해를 하죠. 좀 바꿔야 되나요, 우린? 명안하십니까? 뭐 이렇게 좀 바꿔야 될까요? 우리는 진짜 묻는 거예요. 물론 인사의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지체가 평안한지를 묻고, 안색을 보고, 표정을 보고, 그리고 그게 정상적이지 않으면, 뭐가 좀 이상하면 더 묻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좀 안 좋아?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그리고 그 묻는 것에는 그저 정보 수집이 아니고, 그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돕겠노라. 내가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서 그가 다시 안녕할 수 있도록,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노라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인사인 건데,
그게 바로 여기 에베소 4장 25절에서 말하는 참된 것입니다. 참된. 우리는요,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그렇게 교제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진실하고 전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교제하시는데 예수님이 안녕하세요 아버지. 네, 그러고 네, 뭐 저 별일 없어요. 네, 잘 살아요. 그냥 그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신다. 이게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신 몸을 입고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그걸 그렇게 지켜가셨던 건 그만큼 사모함과 또 그걸 갈망하셨던 마음이 있었던 건데 그렇게 아주 피상적인 이것들은 합당하지 않은. 그런데 이런 관계, 이런 교제 이것들은요 우리에게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는 아는 것, 믿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또 형식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다. 저도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은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함께.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이렇게 좀 잘 못 대했던 분, 또 대충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분, 혹은 이렇게 상처 줬던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이제 나중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면 되게 민망하겠다. 되게 좀 미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관계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같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그런 사람들, 그때 딱 봤을 때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떨어지게 되든지 혹은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한 사람은 더 있다가 이제 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딱 만났을 때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고 또 서로 그때 우리 그렇게 서로 잘 대했었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대하는 것. 이게 합당한 모습이고 세상과 다른 모습이겠고 그걸 우리가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걸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 된 자들이 어떻게 관계하는 게 마땅한가. 거짓으로. 그래서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참되게. 이 참된 건 여러분 애쓰는 것들을 포함해요. 그래서 말하고 형제의 안부를 살피고 그걸 돕기 위해 채우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삶. 이걸 훈련하고 연습할 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으시는 그 모습을 반영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 이 아까 말했던 그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는 뭐냐면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남들과 달리 굉장히 독특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구원자요 주로 보내셨구나라는 걸 그들이 막연하게나마 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문구가 짧지만 6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 뭘 고백하는 거냐면 나는 성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서로 교제함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약 이 내용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해서 말로는 고백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우리 오늘 이제 그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그런 교제가 있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내용에 합당하게 서로를 진실하게 돌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그의 연약함, 부족함, 그의 아픔, 어려움들을 내가 나를 내어주어서 돌보아서 그가 안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해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